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절대 성령을 회방하지 말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예병 걸린 것처럼 미친 짓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딱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눈높이가 안 맞아서 그래요. 한국도,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교회마다 엉망진창입니다. 한국은요, 신비주의와 기복신앙. 의를 중매에 섰던 어떤 분이,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성경 말씀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요. 그래서 듣고 그 교회 진짜 심각하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봤다 들었다, 내가 꿈꿨는데, 내가 환상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음성 들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언이 한 번이라도 안 맞으면 말하지 말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32,500여 가지 되는 예언, 성경 예언의 말씀이 한 가지도 틀린 것이 있느냐는 거죠. 천년 먼저 지옥 가려고 환장하지 아니했다라면, 예언한다라고 그러고 뭐 그거 쫓아다니는 무당짓 하세요. 성경은 계시록 19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은 해가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지고 그랬어요. 21절,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를 불리우더라. 천년 먼저 지옥 가려면 마귀보다 먼저, 천년 먼저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하느냐? 마귀보다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고 더 먼저 형벌하는 자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언 기도 받으러,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거 무당들이 하는 거.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유럽 교회하고 미국 교회는요, 페미니즘 동성애 환장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보세요. 슈퍼마켓 들어가가지고 흑인들이 그냥 다 들고 가. 근데 그 앞에서 그 경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서 있어. 자동차에다 가방을 놔도 돌로 유리창을 깨고 가방 들고 가. 난 지금 우리 손녀가 결혼해야 됩니다만, 요즘에 수술이 얼마나 잘 정교하게 되는지,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데 뭐 외관상으로 전혀 몰라요. 그 정도로 돼버렸어요. 중국은요, 중국식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요, 미쳤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가. 왜 그럴까요? 기독교회가 눈높이를 하나님과 맞춘 게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키로 잡아서 그래요. 성경을 해석하는 키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잡아버리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 사람 구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 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라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확 바뀌었어요. 선교 재림 유리, 우리 며느리를 위한 기도가 확 바뀌었어요.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빛과 소금 되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책망을 들고 이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쫙 끼쳐요. 여러분, 빛과 소금 되려면요, 예수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려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진리, 예수 공도로 무장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선교가 가다가 미국에서 요즘 돌아가는 얘기도 해주면요, 아주 그냥, 이건 듣다 보면 이건 미친 정도가 아니야. 입에서 욕이 저절로 튀어나와.
여러분, 난 부탁합니다. 그냥 남이사 전부성도 뽑아 이빨 쑤시던 멍석 말아서 카페트 말아서 담배 피던 물론 나와 상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었다면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키로 두어서 이것이 문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인류를 바라보는 진단과 처방이에요. 저 안과 갔더니 진료비만 40만 원 돈이 나왔어요. 진료비만, 진단만 하는데 처방? 아유, 약값 하고 보니까 10,000원도 안 돼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보는 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진단하는 진단과 처방전으로 봐야 되는데 이 성경 구절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 구원이 예수가 오신 목적인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 지옥 가는 자가 더 많거든. 그냥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이 목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가 오신 목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단하시고 처방하는 처방전이고,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목적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적은. 그러나 선물은 받으면 내 것이지만 받지 않으면 내 것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그 은혜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열심이 있거든. 일방적인 열심이 있거든. 그만큼 하나님이 손해봐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간을 보신 하나님의 진단,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간은 멸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인간이 세 가지 때문에 멸망하는 거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멸망하고, 마귀 때문에 멸망하고, 불신앙 때문에 멸망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여러분도 예수 없으면, 여러분과 나도 예수 없으면 죄 때문에 멸망하고, 마귀 때문에 멸망하고, 불신앙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멸망치 않게 하려고 독생자를 처방전으로 주셔서 처방 주신 겁니다. 처방해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의 살찌고 피 흘린 공도,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진리, 예수 말씀, 예수 공로를 우리들에게 처방전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처방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약국 가거나 병원 가서 그대로 행치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처방전,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진리, 예수의 공로를 그 처방전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하는 것은, 그대로 사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단하는 것은 의사가 하지만 처방전 들고 가서 병원 가 약국 가가지고 약 타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류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 능력과 수단 완전합니다. 100%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선물이니까 그 공로 믿는 자만, 그 생명 받는 자만, 그 구원 받은 자만, 그 진리의 말씀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만 필요해요. 인간은 예수만 필요로 해요. 만약에 우리들 중에 영혼육이 병들어 있다라면 예수만 필요로 해야 돼요. 다른 어떤 무당, 굿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점쟁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만 필요하다. 내 영혼 육체가 병들었다면 나는 예수만 필요한 거예요. 영혼 육체가 병을 가지고 그 영혼과 육체에 병들게 만든 더러운 영들,
그 더러운 영들은요, 예수만 무서워하거든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예수로 살리셨어요. 인간들이 지은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방법도 예수예요. 바로 예수 이름만이 오염된 인간, 죄로 오염되고 마귀의 유혹에 오염되고 더러워진 인생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뿐이 없어요. 예수 이름뿐이 없어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외에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예수 이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보존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존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은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시옵소서. 불신앙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신앙,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 은혜, 생명 주셔서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예수는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의지할 대상입니다. 인간에게 본래 사실은 신앙심이 있어요. 저렇게 돌이나 나무나 깎아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신앙심 때문에 그럽니다. 그 신앙심이 더러워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서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신이나 다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죄고 그것이 타락이고, 성경은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일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신 영입니다. 내게 아버지께 받아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예언하셨어. 그가 보좌에 앉으신 후에 그것이 성취되어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아 보내주신 그 성령이 그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분이어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강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율법 앞에서 인간이 모든 불의가 드러나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앞에서 자기 불의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고 의롭다 하려 했기에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받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율법 앞에 인간은 불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율법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려움이에요. 맷때리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생각, 잘못된 생각.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메타노이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생각을 회개하라, 그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주시며 깨우쳐 주신 것이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시면서 메타노이테 외친 그것입니다. 죄 없는 자는 어깨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는 두려워 말라, 용서하는 길이 있다 라고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예수 앞에서 완전히 질면되었기에 두려움과 형벌이 제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의가 예수 이름 앞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기에 예수는 우리의 품행으로 짓는 모든 죄들, 마음속으로 짓는 모든 죄들, 성품으로 짓는 모든 죄들, 그리고 근본적으로 타락한 그
원죄까지도 제거해 주셨어요. 자범죄까지도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의 회방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리셨고 완전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성령 회방하는 죄를 위해서는 피 흘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성령 방해의 죄를 위해서는 피 흘리지 않으셨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성령 방해에 대한 죄를 위해서는 피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만큼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용서가 없대요. 금생과 내생에서도. 하나님이 예수가 형상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회방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닌가요? 육체로 입고 오신 이유가. 죽음을 맛보려고 오신 거 아닌가요? 형상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인간이 결박하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굴욕 모두 수치 모든 걸 다 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오셨어요. 예수가 사람과 같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모욕과 수치와 아주 고통과 괴로움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하늘에 올라가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인하여, 성령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결박하거나 죽일 수 없어요. 영이니까. 근데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은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성령은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신다. 요걸 그대로 딱 돌리면 믿는 자들이 성령을 제한하고 회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는 자들이. 한번 더 따라하시면 돼요. 평생 성령을 회방치 않으리라. 성령을 방해치 않으리라. 다짐하셔야 합니다. 다짐하셔야 합니다.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을 능히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성령 받았다고 미쳤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육체로 보이는 예수를 핍박했듯이 믿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성령을 제한하며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감사만 하리라. 진짜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하세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뒤집어져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걸 역사해 줄 줄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몇 년 동안 그 어떤 것을 놓고 막 기도했답니다. 그것이 될 줄 알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안 돼버렸어.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러는데 속에서 감사하라 하시더래요. 감사해버렸대. 그때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참 많이 감동을 받은 자. 땅을 팔아서 내놓을 정도면요, 그냥 이건 보통 믿음 아닙니다. 이거 지금으로 보세요. 집을 팔아 내놓은 건데 그들이 성령을 속인 자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은 물질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는데도 사람에게 하던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책망받은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목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건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는 악한 일을 계속 하도록 육체의 나를 연장시켜줄 필요가 없다 해서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서 5장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5장 1절서부터 보면요, 아버지가 계모 첩을 얻었는데 젊고 예뻤나 봐요. 아들이 데리고 살았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방인도 없는 일이라고서 아주 사도 바울이 소리 막 열이 나가지고 벅벅대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교회 안에서 타락하고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머물러서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그들의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이라도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자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는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랐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목적 아닙니다.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한국교회나 전세계가 이렇게 쓰레기 통첩으로 아주 그냥 연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거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구원이라고 그러지. 그런 은혜인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인데, 긍휼과 사랑인데 그걸 목표로 둬버렸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죽으러 오지 않았어요. 성령은 핍박당하러 오지 않았어요. 성령은 매맞으러 오지 않았어요. 성령은 순환당하러 오지 않았어요. 성령은 멸시당하러 오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다. 내 주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구세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에게서 물과 피를 볼 수 있지만 성령에게서는 물과 피를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간에게 회방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을 감동 감화시키셔서 그 속에서 역사하러 오신 분.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성령은 내 속에서 역사하러 오셨다. 사역하러 오신 분이.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서 제한받고 있다면, 여러분과 내게서 제한받고 있다면 성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속에서 제한받지 않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레일과 같은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교리적인 어떤 그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한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일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어 사용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충만케 하사 성령이 내 안에서 사역하시고 나를 감동 감화하셔서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